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긍휼을 베푸시
시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여와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다시 한번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처음부터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햇살이 나를 비추고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예수,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내가 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들이 온라인으로라도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이 시간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기도드리는 동안에 함께 해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우리는 사람이어서 실수를 하고 죄도 짓지만 우리를 항상 용서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상태가 호전돼서 교회에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을 도우면서 함께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 순간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도 즐겁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 보내게 해주세요.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과 함께 해주시고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저희 송호교회 모든 어린이들이 말씀으로 더 자라날 수 있게 해주세요. 비록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예전처럼 같이 밥도 먹고 잠도 잘 수는 없지만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루빨리 예전처럼 다 같이 성경학교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에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늘 함께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함께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함께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0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07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름 성경학교 주제인 I must see, C라는 것은 크리스천을 의미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우선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었던 일인데 지금은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일반적이고 일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워낙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우리들의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마스크 파동이 일어나기도 해서 지금은 한 개에 500원이면 살 수 있는 이 마스크를 그때에는 10배가 넘는 가격에 구해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이어서 우리에게 생긴 새로운 생활 습관이 있는데 이 생활 습관은 제가 보기에는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우리의 삶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습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과연 어떤 습관일까요? 그것은 바로 손 씻기입니다. 이전에는 외출을 하고 집에 들어오더라도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는 개념이 지금만큼 확고하지는 않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고부터는 잠시만이라도 바깥에 나갔다 오면은 반드시 손을 씻는 습관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삶의 아주 작은 부분들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코로나 시대가 우리의 이 개인적인 생활만이 아닌 다른 부분들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코로나는 어떤 부분에 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코로나 시대는 바로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느끼고 계신가요? 대부분 힘들고 어렵게 느끼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우리가 마음껏 성전에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도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은 북한이나 기독교를 탄압하는 일부 나라들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위협의 종류는 다르나 이 바이러스의 위협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모이기가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의 가족들 사이에 교제도 어려워지고 자연스레 말씀과 은혜의 나눔이 줄어들어 점점 혼자서만, 이 혼자의 힘으로만 서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과 대우였습니다. 한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 집사님께서는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자세한 사정을 여쭤보았는데 저는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집사님이 교회를 다니는 것을 알고 코로나 감염의 위협이 있으니 이제 교회에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매주 월요일이 되면은 이 전날에 일요일에 교회를 다녀왔냐라고 확인까지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듣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히며 앞이 막막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가지 들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가 교회에 계속 나오지 못하고 있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듣게 되었던 대답은 어떤 대답이었을까요?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도 교회에 가지 말라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공적 교육기관인 학교에서도 이 아이들에게 교회를 가지 말라라고 한다니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대가 이 교회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금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이 위에 두 가지 경우 모두 이제 신앙생활을 위해 이 교회에 나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으며 더 나아가 그것을 막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 자체가 매우 어려워진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교회에 다닌다고 당당히 밝히면 다른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게 되는 이런 시대. 그렇다면 이런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힌트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가져야 할 것, 그리고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리게 된 배경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9절을 보면 이 일이 스데반 집사의 일로부터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스데반 집사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를 이제 공회에 끌어와 신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장로들과 그리고 지도자들이 이제 스데반을 책잡으려고 그를 잡아다가 이제 그들을 고발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나 스데반 집사는 두려워 떨지 않았고 그리고 또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이 공회에 모인 그들은 그것을 듣지 않으려고 했고 결국엔 달려들어서 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게 되었죠. 이 일이 있은 후 성경은 예루살렘 교회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아주 큰 박해가 있어서 이제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그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그 박해가 점점 더 심해져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은 여기에서 복음이 멈춰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후에는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이 심한 박해로 흩어졌던 사람들을 통하여서 곳곳에, 이 흩어진 곳곳에 이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박해를 피해 흩어진 성도들은 움츠려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흩어진 그 곳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확산은 오늘 본문 19절을 통해 안디옥까지 이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으나 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제 안디옥에 이르러서 처음 이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성도들은 복음이 이 택한 백성인 유대인에게만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드디어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이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우리 본문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본문은 그들이 헬라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의 그 큰 박해를 통해 좌절하고 낙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곳곳으로 보내셔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한 자들에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안디옥 역시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자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이 기쁜 소식은 예루살렘 교회에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바나바라는 인물을 이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보내게 되었죠. 예루살렘 교회의 사자로서 이 안디옥에 이르렀던 이 바나바는 무엇을 보게 되었을까요? 본문 23절은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라는 것은 안디옥의 성도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었음을 목격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기뻐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고 권면을 하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큰 무리가 이제 그 안디옥에 있던 큰 무리가 주께 더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안디옥 성도들과 함께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바나바가 돌연 누군가를 급하게 찾아가게 됩니다. 그가 누구였을까요? 그는 바로 이후에 사도 바울이 되는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아시다시피 원래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을 박해하는데 가장 앞에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와 만나 주셔서 그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고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께 돌아옴으로 배신자 낙인이 찍히게 된 사울은 목숨의 위협을 받아 이 다소라는 곳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오늘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간 곳이 바로 이 다소라는 곳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를 안디옥에 데려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안디옥에는 지금 새롭게 주께 돌아온 자들이 많이 더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말씀과 그리고 바른 신앙을 가르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이것을 위해 다소에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데려와 함께 안디옥에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본문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크리스티아노스라는 이 단어는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이제 소속이나 아니면 추종을 의미하는 전미어 이아노스라는 이 단어가 붙어서 형성된 단어입니다.
그렇기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의 사람 혹은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의 이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이들이 이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을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교회 밖에서 이 교회에 다니지 않고 이 복음을 모르는 이 다른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제자들을 그렇게 부른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것이 칭찬의 의미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부정적인 의미였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만약 이것이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다면 우리나라에서 예수에 푹 빠진 자,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던 예수쟁이라는 표현과 비슷한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긍정적인 표현이거나 부정적인 표현이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이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느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1년 동안 이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서 집중적인 신앙 교육을 받은 결과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이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라 느껴졌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올바른 신앙과 삶을 소유한 자들로 세워져 갔습니다. 이것은 교회 밖의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리스도에 속한 자,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라고 느끼게 할 만큼의 큰 변화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는 세상과 구별된 정체성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이어서 한 가지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데요. 그 질문은 바로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칭찬이든 그것이 비난이든 그리스도의 추종자란 정체성을 그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별명,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교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들고 다닌다는 점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치관, 그리고 윤리관, 그들의 생각과 그리고 생활 방식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과는 별로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정체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그들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인지 세상을 따르는 자들인지 구별이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 자체로 이제 눈총을 사며 사회적인 압박을 받는 이 시대에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꼭 전해주어야 하는 것도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체성이 없다면은 우리 아이들은 이 세상의 큰 핍박과 박해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어려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 복음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던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이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죽을 자들이 아닌 살 소망을 얻고 천국을 소망하게 된 자들임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때에
이 보화의 가치를 알고 있다라면,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결코 그것을 놓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에 합당한 정체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자로서 교회 밖의 사람들이 보기에도 구별된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뭔가 달라, 예수에 아주 푹 빠진 사람이야, 예수에 미친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들을 만큼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정체성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음 세대가 보고 잘 물려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주를 경외하는 자란 무엇인지, 그리고 주를 따르는 자의 삶이란 무엇인지 잘 보고 배우고, 그리고 믿음으로 자라나 훗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그런 바른 정체성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우리는 진심으로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놓고, 그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을 놓고 정말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거룩한 정체성을 가진 그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먼저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만 의지해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이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그리고 그분의 선한 인도하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중심이요 정체성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주만 의지하고 주만 따르길 소망한다고, 정말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한다고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진실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할 것은 믿음의 앞선 세대인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 정말로 세상과는 다르다라고 인정받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로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바로 선 우리가 되어서 정말로 세상이 볼 때에 정말로 저 사람은 다르다고, 정말로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 먼저 믿음의 앞선 세대로서 하나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여태까지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그리고 세상과는 구별되지 않고 정말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연약함들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바로 가지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세상이 바라볼 때 정말 저 사람은 다르다고, 하나님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정말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 인정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주의 말씀만을 따르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다음 세대가 우리를 볼 때에 정말 믿음의 선진이라고,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나님 정말로 저 사람들을 본받아야 된다고 하나님 그렇게 인정할 수 있고, 하나님 정말로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는데 하나님 좋은 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먼저 가는 자로서, 먼저 주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 바른 믿음의 발걸음을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다음 세대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되길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라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자들이 되기를 위하여서 함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다음 세대가 주의 사랑을 깨닫고 정말로 믿음으로 바로 서서 정말로 세상이 바라봤을 때 저들은 진짜 믿음의 세대라고, 저들은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로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 정말로 다 자신들의 믿음으로써 하나님 정말로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써 정말로 하나님 주를 바라봄으로써 주를 의지함으로써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 주를 아는 세대, 정말로 주를 경외할 줄 아는 세대, 주를 진정으로 섬기는 세대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것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 아이들이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정말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주님을 경배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로 세상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고 있었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구별되지 않은 삶, 세상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용서해 주시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보아도 저 사람은 예수에 속한 자라고, 예수를 추종하는 자라고 인정할 만큼 주를 사랑하는 우리 마음이 삶으로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을 인도해 주셔서 주를 높이고 드러내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도 주의 사랑을 깨닫고 바른 신앙 안에 잘 성장하여 세상과 구별된 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많은 다음 세대가 주께 돌아오길 소망합니다. 주의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앞에 나오는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를 위한 기도인데, 한국교회와 지역에 쓰임받는 우리 송호교회가 되도록 생명 살리는 사역을 통하여서 참된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도록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 그리고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송호교회 되도록,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가정과 그리고 자녀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회복되며 사랑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유업을 자녀들에게 전수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되도록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교회 교육기관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의 성령 충만을 위하여서, 그리고 선교 현장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해주시도록,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그리고 자녀와 그리고 건강을 위하여서, 그리고 하루속히 이 모든 선교 사역이 다시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이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백신 수급이 원활히 진행되고 코로나 사태가 빠른 시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내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정체성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고, 그에 합당한 삶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겠다고 결단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